자,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의 저희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아주 굉장히 귀한 약속이고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신 신성의 능력,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받으셨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고 그분의 삶을 주시고 그분의 보혈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타락하고 죄에 빠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귀하고 소중한 또 아주 굳건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에 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가진 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 이야기를 알아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이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당연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보다 작고 또 군사력도 적은 아이성을 당연히 이기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성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어떻게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는 왜 패배했는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의 우리의 교훈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감이 되고 또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표지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여리고성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가지고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그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 어디에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자, 근데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다 전파가 되었고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순종한 겁니다. 아주 100%. 어느 정도로 지시하고 계시냐면요.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여호수아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까지는 절대 말하지 마. 여기까지는 절대 소리 지르지 마. 다만 요때 꼭 소리 질러.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손에 여리고성을 붙일 것이다. 다만 내가 지시하는 그대로 따르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긴밀한 지시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른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소리 지르라 명하는 날까지 너희는 소리 지르지 말라. 너희 음성으로도 소리 내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도 소리 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 그러면 여리고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벨론을 돌고 있습니다. 왜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예, 그분을 닮은 품성으로 이 땅이 환하여지는 겁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하신 순서대로 여호수아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개인의 음성은 닫은 채 그저 하나님이 명하셔서 외치라고 할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담고 그저 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 바벨론은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 일요일 안식이라고 하는 포도주, 영혼 불멸살, 이런 모든 오류로 인해 취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것에 취한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그녀를 받아들인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들의 재행도 받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주의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것처럼 바벨론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바로 18장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이고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인 IMS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한번 488페이지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철저히 따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488페이지에 이 강대한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엄숙한 나팔 소리가 산들의 메아리 치고 그 소리가 다시 여리고 시가에 울려 펴졌는데 그 소리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왜요, 여러분? 개인의 음성은 닫고 있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지시에 따라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신뢰하고 순서대로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돌고만 있는 겁니다.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파트에 있는데 보조를 맞추어 걸어가는 많은 사람의 발걸음 소리와 이른 아침에 고요함을 깨트리는 나팔 소리가 때때로 울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용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의 품성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유명하고 믿기 쉬운 교회들이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원하셨던 그것이 아니라 이 작고 배관상으로는 조금 가난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을 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철저하게 여호수아의 지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리고 여리고성 근처 외에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사가 맨 앞에 섰고요. 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이 맨 앞에 섰고요. 그 다음에 섰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고 그 뒤에 군사들이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명령대로 순서도 바뀌지 않고 그렇게 앞을 갔습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할 때 그때 소리를 질러서 아시겠지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0절에 그리하여 뭐가 그리하여입니까? 이제 소리 지르라고 하니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부니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888년부터 시작된 큰 외침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 늦은 비를 받고 여러분 큰 소리 외칠 때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바빌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먹였던 그 포도주로 인해서 취한 자들이 깰 것이고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갈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왜 패배했을까요? 예? 규모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여리고성은 컸습니다. 이제 가나안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예? 그런데 여호수아 7장 4절을 보니까 3,000명이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갑니다. 거기다 죽은 겁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교만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중간급 되는 지도자가 너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리고성에서는 칼로 이기고 화살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이긴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100% 신뢰했고요. 또 각자 맡은 일을 다 해서 지금 소리 지르라고 해서 소리 졌습니다. 근데 아이성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여호수아 7장 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범죄하였으니 신할산 외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아간은 누구냐? 유다 지파 중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칼미의 아들인 아칸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신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오직 이 사람만이 이 사람과 그 가족들만이 또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죄를 범했는데 왜 다 죽이십니까, 하나님? 왜 그 죄에 동참하지 않은까지 다 죽이시고 심지어는 전쟁에서 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을 맞이하게끔 하는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선지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증언 3권 520페이지에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사람은 아간의 경우를 알고 있다. 예, 아간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간의 이야기를 알고자 하시는지에 관한 것은 좀 깊게 생각하시는 분이 드문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세대의 사람을 위해서 신성한 역사를 기록하였는데 특별히 말세를 만난 이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교회증언 3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아이성의 패배에서의 경험도 마찬가지고 말세를 사는 이들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말세를 사는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희들 아닙니까? 예? 제가 계속 이번에 말씀드리듯이 예? 모르겠어요. 세계전쟁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제는. 예? 한국의 북한의 군사가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다는 것이 알려지고 예? 미국이 뭐 북한을 직접 공격하겠다는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사그러들 것 같았던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공식화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이 오실 그 모습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하여 아간의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간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만 처벌하면 되지? 예? 죄 짓지 않은 사람까지 다 죽게 만드시느냐? 예? 죄형 법정주의, 예? 과실 책임주의, 이게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따진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간과 그의 추종자들을 멸하시고 가리키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쾌하심이 여기는 그 죄를 찾아내어 벌하질 때까지는 온 백성이 백성 위에 하나님의 불쾌하심이 머물 것이라는 엄숙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뭡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이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죄가 이스라엘 진영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내서 처리하라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명적인 문둥병에 감염된 한 사람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그 부정을 옮겨 놓을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같은 내용입니다. 직위나 인기에 손상이 있지는 않을까요? 죄를 죄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예, 여러분,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어설프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죽으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명하셨던 그 죄가 우리에서 떠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책망하는 것은 무자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당당하게 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그자가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를 통하여 경험한 것입니다. 죄는 죄라고 정당하게 불려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책임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자들이 같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한 축구팀이 있습니다. 한 선수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선수가 책임을 지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패한 것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집단 책임이에요. 그냥 개별 책임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우주 앞에, 이 세상 앞에 그가 피로 사신 한 교회를 보여주고 싶으신 그 목적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 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말세를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교를 드려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을 좀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많은 사람들은 아간처럼 그들의 범죄를 같은 사람에게 감출 수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혼자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엄격히 주목해 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예? 은연히 모르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사 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을 주셨는데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죄 때문에 모두를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의도인지, 어떤 마음인지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공경연한 그러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그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의 심판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거나 MRI를 찍거나 CT를 찍는 이상으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진영 안에 죄가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사항 그것을 통하여 왔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아이성에서는 한 명의 죄 때문에 그것을 이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진영 안에 허락했다는 것 때문에 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우리가 더 정확히 알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9월 달에 여러분에게 교회는 계모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말씀은 몇 년 전부터 제가 준비해 오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인들은 그분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한 교회, 달 같은 그 순결한 여인으로 묘사된 하나의 교회 속에 우리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다는 것을 아셔달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 우리가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지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기체다. 예? 유기체는 뭡니까? 살아서 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인 거예요.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제가 이거 꼭 한번 여러분께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죠.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가느니라. 여러분, 예? 어린이는 어린이에게 맞게, 또 몸이 아프신 분은 또 그분에게 맞게,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에게 맞게, 또 직분을 맡으신 분은 직분을 맞게 서로, 예? 하나의 우리 한 몸이 하나의 혈관을 통하여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손가락 끝에 티눈 하나가 베겨도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티눈 박혔으면 내가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만일 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개별적으로 그의 지체들이라.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제가 다른 그림을 찾다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은 누굴까요? 오른쪽 손은 뭐 저일 수가 있고요. 왼쪽 손은 전도사님일 수가 있고요. 장로님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는 여러분 각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먹이 서로 싸웁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를 때립니까? 못 때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타인과 싸우게 되죠. 그러면은 그 타인은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같은 지체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아간과 같은 그런 입장에 처해 있고 또
연합하지 못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상황인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어떤 흔히 말하는 사단과 마귀와 연결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머리를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싫어합니다. 왜요? 여기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희에게 행했던 그 기억하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뒤에 쳐졌던 사람들, 뭐가 아프거나 또 뭐 이런 일이 있었겠지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불평불만하면서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걸어가는 그들과 연합하지 않은 자들, 한치의 봐줌도 없이 처단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무슨 의미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건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아를 가지고 있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불평불만하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죽이는 걸 놔비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 아말렉 족속을 또 끝까지 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88페이지에 이제 하나의 새로운 위험이 그들을 위협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광야를 가야 합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예? 춤을 추었지요. 우리가 그 바로의 군사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춤을 추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왜 나를 가만히 애굽에서 그냥 물이나 잘 먹고 고기나 잘 먹게 놔비두지 왜 나를 데리고 나왔냐고 모세를 여러분 불평합니다. 그때 그 자를 그렇게 뒤로 쳐졌던 자들은 아말렉 족속들이 다 그들을 처단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예. 여러분 오른쪽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요. 불평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보다 우리가 참 긍정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이럴까? 나도 같이 기도하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뭐 우리 자녀들은 내 말도 안 듣고 이런 불평. 내가 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불평들, 불만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큰 돌을 지고 저게 언제까지 까지 밀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모세에게 불만이 있어도 모세에게 그것을 표출해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왜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여러분 모세가 야,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나 가겠다고. 야, 가자 해가지고 하니까 뭐예요? 그냥 따라온 사람들이 나 가겠다고 했지 강제로 데려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너 때문에 이런 불평을 합니다. 물도 못 마시게 한다고. 여러분 사막은 물이 없어요. 며칠을 가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고 목마르게 하지 않으셨고 헐벗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고기 못 먹는다고 모세한테 따집니다. 나 그냥 놔비두라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시점에 여러분 어떤 불평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종의 잘못은 하나님에 의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러분을 이끕니다. 제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말렉의 경험처럼 여러분들이 아직 온전하게 아이성의 아간처럼 여러분들의 자아를 버리시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버리시지 못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아말렉이 여러분들을 처단하는 걸 허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모세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내려오는 순간 아무리 군사들이 훈련이 잘 되었던 아무리 군사가 많았던 아무리 무기가 좋던 이스라엘은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손을 들기 전에는 우리는 이길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 모세가 항상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벌 받으면은 이게 몇 분도 못 들고 있어요, 손을. 예? 그런데 모세도 여러분 얼마나 손을 오래 들고 있겠어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돌을 받쳐주고 양쪽 손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뭡니까? 예? 하나님의 명령을 100% 신뢰하고 그러나 모세가 손이 무거워지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더라. 그가 그 위에 앉자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그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와 이기심이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을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자 298제에 협력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을 부축한 아론과 훌의 행동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동안 백성들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예, 여러분, 많지 않은 사역자들로서 그러나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우리는 정말 바라며 최선을 다하고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말렉을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사역자들 혼자서는, 목사들 혼자서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번에 대충 행정위원회에서 목사님들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1시간씩 설교를 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없다. 우리 백성들에게 더 철저하게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고, 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백성들처럼, 군인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주릅니다. 두렵다. 여러분들이시여.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행동 또한 의미심장했다. 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그분께서 장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서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그게 아이성의 패배와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그쳐야 합니다. 어디에?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저희는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해도 그분의 죄를 짓는 분의 구원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하여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인간이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여전히 행하고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시한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의의 두루마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말세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 되고자 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교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목을 도모하자고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친목을 도모하자면 저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친목을 동원해야 되겠죠. 서로 다른 전혀 인연이 없고 혈연이 없는 우리가 한 형제라 부르며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받아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는 그 특권을 누리고자 이곳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능력 있고 더 훌륭한 그런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